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장성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성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창성은 여자의 마음대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1절 했다가 3절 했다가 2절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만 시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마지막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각 책망하시고 금명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를 연구해 보면 각각 시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종말 시대라 하는데 종말 시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명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6교회에도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있는 라오디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 말은 전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과정에서 뜨겁게 열심으로 하지 않고 미지근하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 생활 해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내 믿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7절에 6가지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6가지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네가 말하기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6가지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자기들이 물질적인 부요, 물질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삶에서는 뭐 풍요하게 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생활을 한다. 열심으로 살지 않은 자들이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기에 필요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공고하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성도들 세상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공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실질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면서 다섯 번째는 영적인 소경이 된다 그럽니다. 이 소경 문제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로 소경이면은 죄가 없겠지만 소경이 아닌데 영적으로 부족해서 영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해서 세상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벗었는지 혹은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라 하는 것은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몸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건명하십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교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건명하시는데 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에 서너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족함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어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와 같이 벌거벗은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에 이와 같이 은혜스러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맹하시는 그 가운데 금같은 믿음을 가지라, 보배로운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험 이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금같은 믿음을 위해서는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그럽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은 믿음, 금을 사라 그러는데 금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방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금같은 믿음은 불로 연방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걸 위해서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시험에서 인내하면서 이겨서 금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성결의 옷을 받아서 수치를 가리라 그럽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 그 옷, 금 반지 등을 끼는 것을 보는데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이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영적 세계에 눈이 밝은 그에게 성결한 옷을 주는 것 같이 우리도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세상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로 수치를 가려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더라.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 위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때에 저희들에게 거룩한 옷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에 눈을 떠라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을 눈을 뜨기 위해서 안약,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기는 자, 너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열심으로 회개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계시록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어려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달려가서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한 열심을 달려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천국에서 보좌에 앉게 하신다. 이런 큰 축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른 6교회에 관해서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교회는 각각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이기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6교회는 주로 그들이 이단 사상 가진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복음의 열심으로 이기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길 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길 때 주는 축복은 주로 새 예루살렘에서 갖는 특권입니다. 사도시대의 에베소서는 이기면 낙원에서 생명수를 받는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순교시대에 있는 서문화 교회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한다. 이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무덤에서 주님 오실 때에 끌려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국교 시대의 버가마 교회는 순교든 만나를 준다, 흰돌을 준다, 이름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목 시대의 두아디아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년 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대어 교회는 생명책이 흐르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구원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끔 주신다. 선교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로 중심을 해서 새 예루살렘 나라가 구성되는데,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고
열심을 다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천국 보좌에 앉혀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 마칩니다. 아멘. 오케이.